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하루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구주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낮고 비천한 우리 곁에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하시고 존귀한 주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해도 주 날개 아래 고이 품으사 생명의 피난처와 반석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샘물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샘물의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쁨이 가득하게 하소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의 얼굴을 구하며 진리와 성령 안에서 예배하게 하소서.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새 삶을 결단하며 헌신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교회 되게 하소서. 목장과 목자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늘 샘물의 목장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은혜와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풍성한 기도의 응답을 누리며 낙심치 않고 VIP를 위해 기도하는 목장들이 되게 하소서. 목자님들의 헌신과 섬김을 기억해 주시고 그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근심이 없는 평안과 형통함을 주소서. 목양에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사람을 남기는 목장들이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와 수험생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으로 굳세게 하시고 은혜로 보호하시며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샘물 플래싱 위에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과 복을 주시고 가정 천국을 누리게 하소서. 수험생들에게 영육의 강건함과 믿음과 평안을 주시고 주님 손 꼭 붙들고 이겨나가게 하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주의 긍휼을 구하는 환우들을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고 예수 그 능력의 이름으로 고쳐주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더해 주시고 급속한 치유와 회복을 주소서. 나라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바른 정책을 펼치게 하소서.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공평과 정의가 흘러넘치는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코로나19의 급격한 재확산을 막아주시고 백신이 원활하게 잘 공급되게 하소서.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주사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소서. 주께 회개하며 돌아오는 생명의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소서. 오늘도 샘물의 성도들을 주의 은혜와 샬롬으로 지켜주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학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사람과의 관계 회복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또 섬기기로 작정한 이상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져야 합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때론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또 깨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참 사람도 괴롭고 또 하나님도 괴로우십니다. 더 아파하고 또 더 힘들어하는 쪽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더 힘들어하시고 더 아파하십니다. 왜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주 가깝고 친밀한 관계를 가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절대 가까이 할 수 없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멀어진 공간을 단번에 메꾸셔서 다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또 친구로 불러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시는 뜻은 무엇일까요? 무너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라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하는 핵심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전쟁으로 인해 파괴됐고 백성들은 적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세우는 내용이 오늘 말씀 학개서입니다. 성전 재건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바로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함께 묵상하실 때 관계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라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참 먼저 해야 할 일들 많이 있죠. 여러 일들도 있지만 먼저 해야 할 일들, 학생으로 치면 학원도 다녀야 되고 영어 공부, 수학 공부도 틈틈이 해야 되고 또 미래를 또 준비해가는 사람으로서는 또 저축도 해야 되고 연금도 들어야 하고 또 내 집 마련도 해야 합니다. 중요하죠. 미래를 위해 먼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성도로서 먼저 해야 할 일은 가장 우선순위인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이국 땅에서 70년을 지내면서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것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성전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당시 왕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셔서 포로들이 귀환하게 되고 또 성전을 착공하게 됩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짓게 됩니다. 그러나 기초공사를 끝내고 문제가 생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고 여러 여의치 않은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서 결국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되고 맙니다. 그들이 그토록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일이 한순간에 흐지부지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상태로 16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고 오늘 본문의 시대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언젠가는 해야지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그 긴 세월을 허송세월 보낸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의 사명을 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몰라서 엉뚱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 왕에게 하신 명령이 바로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고 성전을 짓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사명이 사마리아의 방해 공작으로 무산되었다는 사실이 안타깝죠. 청교도들이 지금의 미국 땅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교회를 지었다는 사실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미련해 보일 수도 있지만 가장 지혜로운 것이며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다시금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두 번째는 행위를 살피라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이죠. 본문은 이 말씀을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5절 그리고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뭘 살피라고 하시는 걸까요? 너희의 행동들이 잘했나 못했나 살펴봐라. 이것도 있지만 전체 맥락을 보면 너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노력한 만큼 결과가 따라오지 않지 않았느냐. 그것입니다. 6절에 보면 또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도 못했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또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일하고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은 것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너희들 뭔가 사는데 일이 자꾸 꼬이고 또 노력해도 별로 결실도 없고 일이 잘 안 풀렸지? 그거 왜 그런지 알아?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11절 말씀도 같은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직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즉 지금 내 집은 황폐하고 무너져 있는데 너희들은 자기 집 일에만 바쁘기 때문에 그렇게 너희들이 삶이 그래 왔던 거야. 힘들었던 거야. 가뭄도 들고 소출도 적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있는 백성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동안 삶이 그랬거든요. 포로에서 고국으로 돌아왔더니 너무 삶이 팍팍한 겁니다.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농사도 안 되고 또 살아보려고 아등바등 그렇게 했어도 열매도 없고 모든 일들이 잘 안 됐던 거예요. 그 원인이 있었는데 무엇입니까? 성전 재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전 재건을 최우선으로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 그렇게 힘들게 여러 바쁘게 분주하게 살다 보니 성전 재건이라는 중요한 사명, 재건하는 중요한 사명을 잊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너무 힘드니까 다음에 해야지, 언젠가는 해야지 라며 현실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외면하고 애써 외면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지 않은가요? 하나님의 뜻은 워낙 깊어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또 자신의 행위를 살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이 생각처럼 되지 않을 때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긴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또 바로 세워져 있다면 본문에서 말씀하는 여러 삶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들, 그 어려움들과 반대로 생각 이상으로
형통과 복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삶이 바쁘고 분주하다고 해도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의 행위를 잘 살펴보고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지금 살아왔는지를 잘 살펴본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바로 세울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마지막은 마음의 성전을 세우라입니다. 마음의 성전을 세우라. 두 번째는 행위를 살피라고 했는데 마지막은 우리의 마음을 살펴서 과연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잘 세워져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본문의 이스라엘 상황처럼 그 마음의 성전이 무너져 있을지도 모르죠. 먹고 살기 바쁘고 또 너무 삶이 팍팍해서 또 고단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 상황들이 녹록치 않고 방해될 만한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6년이나 방치하고 있었는데 또 어떤 분은 마음의 성전이 무너진 채로 더 긴 세월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무너진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회복 이스라엘의 첫걸음이 바로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하고 다시 새로운 이스라엘로 또 회복 이스라엘로 첫걸음을 시작하는 것, 바로 첫 출발이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첫걸음도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로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그 뼈대를 튼튼히 세우고 기도로 또 아름답게 꾸미고 또 거룩한 공간으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언제 해야 할까요? 지금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언젠간 해야지. 지금은 때가 아니야가 아니라 지금이 바로 적기입니다. 지금 해야 합니다.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계속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세우는 데 있어서 방해될 만한 상황들을 자꾸 줍니다. 그리고 자꾸 해방합니다. 방해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해야 하는데 지금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결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지금 그 일을 행하도록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고 또 정말 아름답고 존귀한 관계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혹 무너져 있고 또 깨져 있다면, 너무 멀어져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위를 잘 살피며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마음의 성전을 세워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회복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